오늘 시간에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마지막 날 나타날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시간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6장 8절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자, 그 주께서 말씀을 하려는데, 이 주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와 독생자, 내가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바로 누가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서 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를 낮추어서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독생자, 그 독생자는 이제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이 되셨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속량은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을 속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사람이 되셨고 독생자도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게 됩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는 원어로 알마라는 단어가 되겠고, 그 알마는 성숙한 여인이라는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로서의 임마누엘은 독생자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징조로서의 임마누엘은 독생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는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주님께서는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4절에서 알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말씀은 두 번 성취가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할 때 그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독생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독생자도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시온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고 독생자는 시온을 통해서 그 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을 통해서 오는 것은 육신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나는 것. 이사야 66장 7절에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자, 시온이 나마를 낳게 되는데 시온이 그 나마를 낳게 되는데 이 나마는 바로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의 영이 시온의 영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시온의 영이 독생자의 영을 잉태해서 낳게 되는데 이러한 일은 육신이 육을 낳는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이 영을 낳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영이 나마를 잉태해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그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자, 이 일을 본 자, 들은 자, 독생자 자신이 이 일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래서 이 일을 보고 들은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보고 들은 자가 되시고, 독생자도 이 일을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듣기 때문에 독생자가 이 일을 보고 듣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자, 시온이 나마를 낳는 일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은 그 나마가 시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하늘의 일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그 시온이 나마를 낳는 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래서 92년 여름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이 시온이 나마를 낳는 일을 듣고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바로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은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늘의 일.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사야 7장 16절에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여기서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되겠는데, 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중국과 북한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다는 것은 공의로 판단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아이가 공의로 판단하기 전에 두 왕의 땅이 바로 중국과 북한이
두왕의 땅이 황폐한다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의로 판단하기 전에 중국과 북한이 패망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중국과 북한이 패망한 뒤에 그가 공의로 판단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패망하기 전에는 공의로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한 뒤에 남유다도 거의 패망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람과 중국과 북한이 패망한 뒤에 이어서 남유다는 이 마지막에 한국을 가리키고 있고, 한국도 이제 패망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8장 8절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임마누엘은 독생자. 그래서 이제 독생자가 날개를 펴게 되는데, 이때 백성들이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패망을 하고, 그리고 흘러서 유다에 들어오면 유다도 거의 패망을 하게 되고 모계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이 유다가 패망을 하는 이유는 이방 민족들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5절에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바로 공의로 판단할 때, 공의로, 그 독생자가 공의로 판단할 때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패망한 뒤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고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 그래서 그가 공의로 판단하게 될 때는 하늘로부터 응답이 임하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됩니다.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반드시 중국과 북한이 패망을 한 후에 이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면,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는데, 먼저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 그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이 모여있게 됩니다.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자,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있다고,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의 세력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목에까지 미치게 되는데, 그 목은 바로 의인들의 장막, 거기에서 기쁜 소리가 있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제 그 독생자의 응답이 임했고, 이 독생자의 오른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고, 이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옮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의인들의 장막에서 먼저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